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겠다고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은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서로 빌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리고성 같은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다 해결받는 올 2024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옆에 사람 보러 오고 환경에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표가 그럼 무엇인가? 그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하나 자백하면서 씻어낼 때 우리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한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어때요? 하나씩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어떤 학생이 이 불량 소년입니다. 그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를 가지고 노는데 이쁘게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골탕을 먹입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학생이 묻습니다. 너 그러다가 그 새를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컷 괴롭히다가 이 새를 죽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돈을 주고 그 새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때 이걸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내게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날마다 뭡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사단이 이 길을 방해합니다. 뭘로 방해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꾸 죄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게 놓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아하는 그것으로 자꾸 가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내가 가는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 교회에 올려오는데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죄를 씻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유혹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사단의 세력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미혹되는 그런 마음들을 씻어낼 때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를 놓아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내 속에선 죄가 흘러나오는데 이 죄를 놓아두면 나도 모르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이 이것이 어느 순간에 회개했는데 돌아서면서 죄가 흘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이게 끌려간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같은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죄를 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망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지 않도록 힘써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어때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나온 죄를 놓아둬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떠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으므로 항상 내 자리를 힘써 성령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죄 문제를 갖고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뭡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목사인 저에게도요 짜증 다 나옵니다. 원망불평 다 나옵니다. 뭐 하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에 창념하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생각을 넣어주면요 그 죄악의 생각을 내가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나빠. 뉴스를 보면 이 사람은 또 이래서 죄를 지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뭡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순간에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들었던 것, 보았던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기도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도 세상과 똑같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산전수에 많이 겪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옵니까?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꼭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우리가 씻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주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이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복된 길을 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커다란 문제가 왔을지라도 2024년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능히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능히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이 여리고성 이 사건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올해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찾아서 그렇게 나가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저 여호수아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뭘 먼저 보내냐면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문을 듣고 피해서 숨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뭘 하냐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인 줄 알고 숨겨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지금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어요?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지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여리고성 사건, 그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사건과 이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압니까? 광야 40년을 뺑뺑 돌다가 지금 문 앞에 왔으니까 40년 전의 사건을 바로 엊그제 같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다 보니까요. 40년 전이요. 엊그제 같아요. 대학교 때 40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신 분들 계시죠? 40년 전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40년이 긴 것 같은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이 40년 전의 사건을 바로 어때? 엊그제 사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갈라서 너희들은 나오고 애굽 사람을 수장시키는 걸 우리가 안다.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너희들이 많은 나라들 너희들이 물리친 걸 안다. 그리고 너희들 소식에서 우리 마음이 어때? 철렁 뭐 했다가 녹아내렸다. 그리고 너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정신이 완전히 어때? 잃어버렸다. 너희 하나님은 누구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대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잘 대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어떻게 알아? 나의 목숨을 보장해 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인데, 기생 라합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 적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뭐예요? 점령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건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로 뭡니까? 여리고성에 정탐 왔던 이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은 승리한다고 하나님 응답을 그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오면 우리는 졌다. 끝났다. 얼마든지 오는데 나만 좀 살려달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이게 뭐예요?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정탐꾼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확신이 와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기드온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때요? 온다는 이야기를 때 보초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 기드온 이번에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는 패하겠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마음 됩니까? 마음에서 나온 죄, 몸에서 나온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삼라만상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어때요? 꼭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들려줄 음성이고 삼라만상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을 자꾸 뭡니까? 내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음성이 어때요? 거기서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음성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안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한 만큼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들리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2장 10절부터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앞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고 생각지 못한 지금 내가 어떤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거래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겠다는 사인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5절 보십시다.
그러면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고 내 마음의 몸의 죄를 씻고 나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나를 어때 정결케 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깨끗이 만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그냥 내가 뭘 다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뭡니까?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건이 내게 주어질 때 어때요?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 일 세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고 많이 기도해 왔고 또 이렇게 명단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서 오늘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쓰셔서 내가 이번에 권사님으로 헌신하겠다, 내가 안수집사님 헌신하겠다 하신 분들 미루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실 때 내가 뭐 하시자고요? 복 받을 수 있도록 다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누구의 말입니까?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자꾸 어때요? 거부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만 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 하시자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애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나는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직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십니까? 그릇이 더러워서 뭐 하시라고요? 그릇을 좀 닦아라. 너 그릇을 좀 준비해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3장 이렇게 보면 13절부터 이제 쭉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이 물이 위에서부터 내리는데 이때는 그 물이 우기와 또한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내렸던 그 눈이 녹아서 내렸던 그 물로 인해서 창이 됐어요. 막 차고 넘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밑에가 너무 세게 내려갑니다. 잘못하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아예 쓸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비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있다가 멋모르고 수영 폼 잡고 들어가다 죽은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냥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루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산에서 물이 몰려와서 밑에 사람들은 금방까지 조용했던 그 시냇물이 뭡니까? 갑자기 물살이 쓸려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느 시기냐면 요단강이 바로 그런 시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항상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창이랬단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막 차고 넘쳐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때쯤 되면은 요단강 물이 어떤 줄 알아요. 지난날 지금 다 봐왔기에 그 요단강 물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어때요? 그래도 설마 여기를 건너오겠는가? 그리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어떻게 자기 성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딱 발을 담그는 순간에 뭐합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수습하고 밑에 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냥 흘러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던 것은 물이 쌓이면서 뒤로 자꾸 물러가서 곳곳에 이제 뭡니까? 마치 비가 오는데 만조가 돼갖고 막 우리 차고 옆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이 길이 요단강 물이 말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쉽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인원수가 여러분 10만 명이 지나간다면 얼만큼 돼야 우리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고 그들이 다 죽고 새로운 난 자녀들까지 계산해 보면 그때가 200만에서 250이었어요. 그 인원수가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것을 어떻게 말려주셔야 되겠습니까? 야, 그럴 때 그 광경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200만이나 지나가려고 이 요단강을 마음 잡으면 하나님이 그리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다 어때요? 거기에 빠져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다 말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나를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랑 커다란 물 이건 들어가면 쓸려 내려가는 거기를 어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과 똑같이 뭡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땅을 어때요? 물벽을 세우고 한쪽은 다 흘러가서 마르게 하시고 이런 사건을 베풀면서 자기 백성을 그 요단을 건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옆에 여러분 혹시 수족관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족관 가보면 큰 대형 수족관 가보면 코엑스나 이런 데 가보면 유리로 돼 있고 막 거기 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막 상어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막 그런 거 보았잖아요. 마치 그걸 옆에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족관처럼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거기에 고기가 빙빙빙 돌아다니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수족관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하고 지나가는데 누구는 마음 조입니까? 여리고 백성들은요 발발발발 떨어요. 야, 홍해의 그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하는데 반면에 여리고 성들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나가지 말자. 그리고 뭡니까? 성경만 탄탄하게 어떻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이 이 요단강 가운데 계셔갖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명하니까 그가 올라오고 나니까 다시 물이 어때? 원상복귀 그대로 창이라고 물이 쓸려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십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수아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첫째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뭐하시다? 전능하다. 전능하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거는 뭡니까? 선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뭐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라. 경외하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들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아 구속받은 백성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사건이 그 물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멈추게 하시고 나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두려워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해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면 예배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으면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구속받은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회개만 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뭡니까? 큰 일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뭐하라? 경외만 하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만 하라. 그럼 내가 너의 사는 날 동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24절의 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요단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하고 할렐루야 야단이 났는데,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뭡니까? 뭐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끝났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연합해서 한번 해보자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강팍하면요, 이럴 때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끼리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누구만 그랬습니까? 기드온 백성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연합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만 뭐예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를 내어서 뭐합니까? 지혜를 써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한번 해보자,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은데 뭐 하자고요? 싸우다 죽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의 그 생각 하나의 차이로 뭡니까? 살고 죽고 달라지는 거예요. 항복하면 사는데 끝까지 내가 버텨보자 해서 결국 뭡니까?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내가 버틴 만큼, 이거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버티면 버틴 만큼 내가 고통스럽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뭡니까? 버림을 당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지옥, 불과 유혹 속으로 떨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회개자는 그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 풀린 사람이 많아요.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그 축복을 앞에 놓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고집과 혹시 자존심들이 있으면 좀 버리십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안 가고 대학을 운동 선수라 얼마든지 메달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호를 했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았어요. 그 순간에 좀 튕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학교를 가려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막혀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한순간에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예요? 미련해서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지 않은 고집,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고집과 자존심,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는요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나가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길가르는 땅에 그 평지에 그들이 진치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 외에는 다 뭡니까? 싸우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은 굳게 닫히고 다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뭘 행하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언약의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뭡니까? 그 할례를 행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그 비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명하십니다. 너희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언약을 배반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니라 건너고 난 다음에 적을 앞에 놓고 뭘 행하고 계시면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를 어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복이 내게 오기 전에 뭘 하시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면 다 해결해 주는데 첫째 뭐 하시라? 성결해라. 성결한 너희들이 뭡니까?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뭡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할례는 포경수술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뭡니까?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적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전에 관계 회복을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보면 모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출급하려고 이제 아들과 가족과 함께 미디안 기도원에 거기에서 집에서 이제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부인인 미리암이 뭐합니까? 그 아내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거기서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알고도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걸 우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중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골리앗은 할례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돕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잡는데 뭐합니까? 할례 없는 백성으로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은 사람을 취급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은 비록 어린아같이 적을지라도 그가 청소이지만 골리앗이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에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의 죄를 씻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마음의 악을 씻어낼 때, 마음의 죄를 씻어낼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뭘로 씻어냅니까?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에 사는 두기 싫어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이것이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에 사는 두기 싫어한 죄를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이 마음에서 내 속에 악이 나왔습니다. 악한 생각 나왔습니다. 미움이 나왔습니다. 살인죄가 나왔습니다. 가는거 없는 음행도로 혹시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속에서 이 죄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어때? 내 마음의 죄도 닦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할 때 오늘 여러분 속에 어때? 깨끗해져요. 내 속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뭡니까?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축복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이 우리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너희 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좋은 소리를 줘도 그것이 욕으로 들려요. 복 받으세요 그런데 욕으로 들리고 저주로 들려요.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말하니까 싸우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단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일을 들었지 않느냐. 이제 우리 항복하자. 살 길이 어때? 달라지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속에 들리고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만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을 보면 내 마음이 죄로 인해 강팍하게 됐는데 이 완악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이 완악함이 씻김만 되면서 뭡니까? 눈이 바뀌고 귀가 달라져요. 듣는 소리가 달라지고 보이는 눈이 달라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어때요? 옳은 것이 거꾸로 보여요. 옳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섬겨야 될 것을 섬기지 않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다 덤벼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내게 높은 지위와 물질의 넉넉함을 주셨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어때요? 베풀고 섬기라고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듭니다.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 베풀고 섬기며 유익을 주는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어때요? 자기의 욕심을 더욱더 챙기는데 모든 것을 다 쏟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나온 죄, 몸에서 나온 죄를 마음에 사는 두기 싫어하는 죄, 그 몸에서 나온 죄를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같이 봅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탄탄했던 그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요, 그 성을 공격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그 영화나 TV에 보면 사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성을 막 공격하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거란 민족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성을 하나 점령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싸워라. 이긴다. 승리한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누가 문제예요? 우리 집에 가장이 죽었어요. 우리 집에 큰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낙심합니다. 우리 집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낙심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할 줄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죽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여기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병사들이 조금만 죽겠구나 죽어도
그러나 더 기대한다면 뭡니까? 안 죽고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뭡니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 작전을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점령하려면 그들은 결단코 점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성철벽 같은 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그 성 위에 쌍두마차가 다닐 정도로 그들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려면 결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점령하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토성을 쌓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잘 걸어 다녔잖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뭡니까? 너희들이 7바퀴 돌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같이 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은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이것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 하고 났을 때 하는 방법이 이거 해라. 5절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울려 불릴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응답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를 외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그 사람으로는 깨부술 수 없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걷기만 했는데 지진도 아니라, 여러분 지진 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벽이 그렇게 돌고 나면 마지막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나가는데 하나님은 올해 내게 이런 일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삼라만상을 통해서 너에게 들리신 음성을 들으라. 뭐해서요?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씻고 말씀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 순간순간 들려진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라. 그러면 내가 뭡니까? 너희 앞에 있는 문제를 다 내가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받겠구나, 거리체 문제가 해결받겠구나,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받겠구나, 우리 자녀들 진로의 문제가 해결받겠구나, 대학의 문제가 해결받겠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을 굳게 닫아 놓았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때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내가 와르르 내가 어때요? 성벽이 무너져 와르르 내가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주시고 돌게 만듭니다. 돌되 너희들이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너의 이론 생각 내세우지 말고 계속 말씀만 묵상하라. 오늘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매. 아멘. 철저히 세례받아 죽어라. 하나님은 말씀에 묵상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라. 40년 전의 사건들, 애굽 땅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홍해에서 역사했던 그 사건들, 이 요단강이 지금 지나오면서 걷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뭐하라? 너희들이 묵상하라. 철저히 내 이런 데 생각나고도 너희들 회개해서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하다가 내가 내게 외치라 할 때, 그때 뭡니까? 외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외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 수군수군 비방되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 사람의 속만 긁어요. 자존심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진행하면서 쭉 나가다가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자,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뭐다니?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니? 그냥 이상만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수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짜리를 우리 교회 바닥 전체에 막 부어놨습니다. 그냥 너희 가져가 그랬더니 그냥 내 마음껏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놓고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였어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언약 관계만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뭐 축복해 주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그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까? 뭡니까? 시편 118편 6절에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시편 118편 4절에 보면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편 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시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커다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속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커다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항상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조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먼저 고린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은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두렵건대 너희가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행했다고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주셨던 이 한 해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 순간에 뭡니까?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속 너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만 하면 오늘 너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성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끗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백성만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야 되겠구나. 낮아지는 그와 함께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다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꼭 뭐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 여호수아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행진해 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2024년의 모든 축복은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내가 비춰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많은데 매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참으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의 강팍에서 내가 바른 소리를 아버지 바르지 못한 것으로 내가 해결하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몸에 나온 죄를 계속 씻고 내가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아버지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참으로 준비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 아버지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양식되게 하옵소서. 올해 내 앞에 있는 아버지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